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서부터 15절까지 다 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을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구원도 멸망도 시키시는 입법자 재판자여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 예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며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 성경은 백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다. 신앙은 첫째 심판과 둘째 심판에서 구원받고 교회는 상을 얻도록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 마귀는 크게 분내어 멸류관을 빼앗는 자나 믿음은 표대를 향하여 상주심을 보며 달려가며 상은 이 땅에서도 기록 말씀대로 받으며 저 하늘에 가서도 행한 기록을 따라 받는다. 첫째 심판은 첫째 사망 영의 죽음이요 마지막 심판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이니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다. 구원 이후에 불순종과 게으름은 악한 것,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멸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임하실 제일 마지막 우리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든지 안 믿는다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대로 다 천국 간다, 심판 없이 간다 하는 거 믿는 사람, 아니면 심판이 있다. 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면하여 어떻게
어떻게 상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오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의가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의는 그 보호자를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름을 두시고 보호자가 있는 이유는 그 보호자의 의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신다. 그거를 말씀하세요. 보호자 영광만 있지 않아요. 은혜만 있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시편 전체는요, 이 의에 대해서 쓴 거예요. 보호자에 대해서 쓴 겁니다. 다윗의 노래가 아니고 찬양 고백이지만 다 이걸 다윗의 노래로 알려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필요할 때 이거는 노래 삼아 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린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시편 9편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9편 4절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는 이 모든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그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시편 7편 그 앞에 있어요. 시편 7편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함께 하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보고 계시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이니까 자, 이 세상에도 그래요. 재판장 앞에 가면 어떻게 해? 무조건 그냥 느낌 자체가 I am guilty. 죄가 있어. 뭐가 있어서 아무튼 끌려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의가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살아도 누가 제일 옳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순간에 이걸 잊어먹고 내가 옳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가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그 의를 영원한 영적 의니까 안 보이니까 의에 대한 것을 설명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지금 성막론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들으세요. 이거 배우려고도 안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믿을 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기록대로 믿고 기록대로 준비하고 기록대로 만나야 되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하늘과 성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에 예수죠. 말씀의 씨는 예수죠. 예수 안에 구원과 심판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과 생명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택을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사망이요. 불이요. 그러면 의는 왼편이에요. 의는 오른편이고 불의는 왼편이면 내가 지금 어디서 생활하는가 분명히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도 자기의 옳다고 인정을 하면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에 가서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서 의롭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잠언서인가요? 거기 나오죠.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게 아무리 열심히 뜻대로 살아도 왜 죄가 있냐면 행위는 올바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어? 이미 불의가 다 깔려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조리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채를 쳐서 더러운 것들은 다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고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요 참이십니다. 아버지만 옳소이다. 그래서 아멘이란 뜻이 뭔가 하면 옳소이다. 진실이십니다. 참이십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만 마시고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가 됐는데 성경에 능통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능통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건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상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상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2절에도 이제 아들이 그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인자됨을 인하여 자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인하여 무슨 권세를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우리 5장에 읽을 수는 없고요. 27절만 5장 27절만 그 전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 한 절만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인자로 오실 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벌써 심판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자, 그 날이 있을 때까지만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만 그 날이 온 다음부터는 바로 생명과 이러한 사망으로 심판하신다. 그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천사장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려고. 오른쪽과 왼쪽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양과 염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 심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려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왔도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직도 몰라갖고 속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를 심판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와 함께 바로 심판할 그 마귀와 함께 그 형벌에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오셔야만 이 심판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시대도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다 어떤 심판이에요? 육체에 대한 보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그 즉시 무슨 지진이요 병이요 막 이런 사망이 나서 그 여호와라는 자체가 그 뜻이 뭔가 하면 보복하신 하나님, 투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떨고 있다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보니까 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로 당하는 보응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좀 느슨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상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딱 분별이 돼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들 이 믿음의 생활을 들쑥날쑥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보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딱 세 가지가 분명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상이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출수록 자 죄가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벌써 뭐예요? 믿지 않는 죄라. 왜 불순종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다고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의가 뭐냐 그랬더니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께로 갔다. 왜냐면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건 보좌의 아까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 그러니까 의가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한 개요, 두 개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로 하니까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 의다. 그 다음에 심판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아, 그런데 그 12절에 보시면요. 이거를 지금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이건 모르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 성령 충만하다는 그 사역자들 보면 너무 엉뚱당뚱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분명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의니까 죽어도 내가 복종해야 돼. 의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복종하는 이유는 나도 어떻게? 그 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혀주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뭐를 괴롭히겠어? 의를 괴롭히겠지. 믿음을 괴롭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이 원수를 물리치는 생활이 의를 위한 생활이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때만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셨다 딱 믿으면 인간 편으로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면 영생이요 생명이요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왔던 게 누구 때문이라? 마귀라, 저 십자가에 달린 불뱀이구나. 이거를 딱 깨달아서 자 의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벗어나, 성령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온 교회 사람들이, 온 세상 교회 사람들이 다 누구로 대항하고 살아? 사람끼리 교회하고 부딪히고 목사하고 부딪히고 지네들끼리 부딪히고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서울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흉물스러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랬더니 아마 그 교회가 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대적해서 아마 내려와라, 뭐 가라, 아마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래 듣던 사람들이, 자기 어려서부터 봤던 장로님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굉장히 자기는 존경을 했다가 그런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자기도 아마 교회를 몇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다 달려대는 거야. 그거 좀 교회가 너무 다르다고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그래서 교회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의 몸이지요. 그래? 그럼 몸이 뭐냐? 말씀이지요. 그럼 말씀과 같은 데를 찾아. 근데 요즘은 다 흠은 있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난 게 순복음이다. 그래도 침례받고 그래도 성령 주고 예수 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거기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신앙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멸망하지 않으려고.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첫째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심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백보자 심판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정확하게 심판이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게 첫째 심판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건져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요, 사랑이요. 근데 이거를 거저주셨어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셔야 돼. 이거 거저받은 거야. 거저받은 거. 그 다음에 믿고 생활을 할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저 광야에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을 보라. 자, 유다서 우리 1장. 유다서 1장 우리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성까지 다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거기까지는 성막을 따라왔는데 결국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한 것들이 다 믿지 않은 영고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들은 어떻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쭉 보니까 다 어떻게? 가나안성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 시편 74편서부터 78편까지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성소를 중심으로 가나안 약속한 땅까지 진행해 갔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지존자를 믿지 아니하고 지존자를 배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야. 오늘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 첫사랑을 잊어먹어서 그래요. 이거를 잊어먹어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먹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그렇게 잊어먹을까?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게 이건데, 나를 그 큰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구나. 이것이 더 깊어지고 이 은혜가 더 넓어지고 이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건데, 왜 가면 갈수록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어느새 보호자에 앉으신 의인은 싹 없어지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의를 넘본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 자기가 너무 지혜로워, 가장 잘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 천사장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도 저 보호자 위에 나도 저 이름을 높이리라 하는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보호자에서 쫓겨나 이 세상 음부에 갇힌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요, 그래서 구약 전체 얘기가 뭐예요? 너 애굽 땅에서 큰 구원과 큰 팔과 강한 손으로 그 구원하신 그 이름을 어떻게?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세워놓는 거예요? 성소를 세워놓고, 성소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야? 출애굽과 홍해를 매일 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예요. 매일 내가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거를 기억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너의 죄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달린 거는 불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첫째 심판,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 심판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둘째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시면, 자, 너희가 예수를 지금 잘 믿다가도 짐짓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 손에 빠져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 아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 세상에 종말이 있고요,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우리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의 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교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 모든 민족.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서 그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텐데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네가 건진받아.
다 이 은혜로 구원 선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로 주신 일은 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육체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내도 내 육체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은 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롭다 함만을 자랑하라. 그리고 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네가 처음에 지음받은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니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이전의 생활은 세상에서 마귀에 속한 생활이었으니까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을 따랐던 건 다 불순종의 영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지나치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를 이미 지금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도 우리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내가 이제 구원 받은 이후의 생활을 저들을 경계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바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마지막 구원은 곧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바로 그거라. 근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첫째 부활만 심판 없이 그대로 들어가요. 이 말씀은 자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러죠. 공중에서 이렇게 쫙 들어오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안 받은 자는 못 올라가요. 성령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여러분 안 모시고 있으면 절대 부활은 못 들어가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는 거야? 불 가운데 둔 구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백보자 심판. 근데 그 심판 오늘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랬더니 12절 우리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아예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자 우리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금 12절하고 15절하고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된 데는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그냥 불못에 가는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는요. 첫째 부활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심판도 모르죠. 첫째 부활이 어떤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만 다니고 구원 받았다 하고 그냥 평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은 말씀하신 그 말씀 곧 그 의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요 의로운 심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서는 자, 이 세상 재판장에서는 돈을 뇌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의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창세 전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심판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 그래갖고 야고보서 우리 4장 12절에 보시니까 지금 그 심판자는 곧 어디 계시다는 거야. 바로 지금 우리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감각이 없는 이유는 종말론을 안 믿어서 그래요. 종말론. 지난주에 제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말론과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어디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자연고갈, 뭐 이런 온도 변화 이래서 앞으로 지금 몇 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3, 40년밖에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를 믿는 사람, 구약의 이러한 그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이 종말론을 외치고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종말이 지금 아직도 얼마나 남은 거야? 몇십 년 남은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땅에 대한 소식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은 어디가 종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는 날. 근데 이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믿어갖고 이렇게 회의하게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팍 안 하려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내 아예 달려갈 길은 딱 하나, 의로우신 보좌, 그거 하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는 운동장과 같으니, 운동장에 달려가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누가 너희의 그 멸류관도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달려갈 때 네가 썩을 것을 바라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히 절제하고 훈련해라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제 요즘에 보니까 그 경마하는 게 많이 나왔더라고. 이제 이 온타리오도 경마 그 대회가 있죠. 자, 경주마가 제일 잘 달리는 말들, 그때 나온 말들은 다 특색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으면 눈을 가려요, 안 가려요? 다 가려요. 딱 가려요. 그 앞만 보고 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거 봐야죠. 옆에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지금 의에서 떨어지는 거고, 말씀에서 떨어지는 거고, 벌써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의 것으로 다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 의시오, 말씀이시오, 이 기초 판단, 이걸로 말씀으로 판단한다 하는 걸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보상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판단을 목적으로 아니라 우리는 심판 없이 들어가니까 복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그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이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뭐 때문에? 상 하나밖에 없어. 근데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도 또 믿음의 본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에 모이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요, 서로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걸 눈이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본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디모데 같은 이제 디모데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여겼어요. 자기 제자인데.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나이는 어려도 그가 정말 믿음으로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에게도 너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 오래 나온 숫자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믿음에서는 연약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또 우리 야고보서에 아까 4장에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요 재판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법으로 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보상도 없는 거고 심판도 모르는 거고 소망도 없다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전체적인 성령께서 이 심판은 마귀가 받아야 될 것인데,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볼모 잡았어. 사망의 그 세력자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지금 포로 잡고 있으니, 목적은 사단을 지금 어떻게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자, 왜 천사장이 사단이 됐느냐 그랬더니, 그 보호자와 그 이름과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유다서 읽으셨는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이렇게 멸하셨고, 그 아래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가두게 하사 형벌의 날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걸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예배 나오고 다 이것만 하고 11조만 내고 있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직분에서 다 떠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너무 답답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저한테 대놓고 직분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자기 믿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직분을 줘요? 이런 엉뚱당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직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또 배울 거예요. 직분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를 모르는 자를, 예수를 지 마음대로 섬기는 자를 제가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직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심판의 첫 번째 목적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라. 근데 마귀를 심판하기 전에 마귀 손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죠. 그게 구원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많은 그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표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보니까 자, 홍수가 날 때 구원을 네가 받으려면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방주를 짓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너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방주에 올라탄 자들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듣고도 불순종한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 그래서 물로 멸망하셨다. 근데 멸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실망하사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나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세상입니다. 지금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동성연애가 그냥 즐겁게 그냥 흥행하던 시대인데 지금은 법이야.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은 결혼식 주례를 쓰고 있어요. 이만큼 지금 소돔보다 더 악한 때인데, 소돔은 내가 이제는 물로 명하고 불로 내가 이제 다 불태우리라. 그래서 불과 유황을 이제 보내줬어요. 곧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유황 불못에 대한 예표라 이거예요. 구약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상에 대한 비유와 예표라고 그랬어요. 장차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더니 광야에서 또 이 짓이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 그 불뱀들을, 그 사람들을 괴롭힌 게 누구라는 거예요? 불뱀이라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무에 불뱀을 달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곧 누가 이렇게 오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와야 누구를 심판하는 거야? 이 불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려야만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저 불뱀들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매일매일 볼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 매일 너는 위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저 하늘 구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모든 이 멸망 때마다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홍수 때는 방주에 올라간 자는 믿고 어떻게? 순종한 자요. 근데 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옥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 아래 있던 믿지 않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되세요? 다 멸망하고, 그 당시에 옥에 들어간 자가 있으니 영으로, 자,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그 4장에 우리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우 영만 구원받도록 순정치 않은 자들인데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자 육체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물속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나 영은 바로 겨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는 것만큼 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구약 아래, 자, 구약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믿고 살았어요. 거기에 가장 적당한 그 비유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자, 아브라함 품.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브라함 품. 그리고 부자는 제 수명하라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간 것이 음부의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무적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따질 필요가 없이 지금 부자가 들어간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속 믿지 않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지 않고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음부의 고통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은 죄 지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 음부야. 너 음부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요 사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불순종하면 이게 음부고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없어요. 영으로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 잠깐 여기서 좀 갈등이 있겠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굳세게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나사로가 있는 곳과 지금 부자가 있는 곳 영이 지금 쳐다보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너무나도 지금 멀리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가는 길이 있다면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나사로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옥속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부자처럼 고통 속에 있어야 돼. 벌써 이게 판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야. 괜히 지가 무거운 것처럼 막 고민하고 뭐 책을 들여다보고 난 이래.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는 기록인 사실 기록이야. 믿어. 선진들의 사실 기록이야. 그냥 믿어. 그리고 저거 예수가 말씀하신 건데 예수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난 거짓말이 없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요. 뭘 연구하고 이해하고 뭐 따지려고 그래. 그런데 신약에 왔는데 더 적나라하게 이 영혼에 대한 나중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죽으면 너와 내가 어디에 들어가리라? 낙원에 들어가리라. 근데 낙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 속에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 앞에서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마소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럼 이 무적행이 어디냐? 물론 음부 가운데 다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음부는 두 가지라 이게요. 자 지금 우리 땅을 밟고 있어요. 땅 위를 우리가 이제 음부 땅 아래도 음부란 말이에요. 근데 땅 아래에 있는 전체를 우리가 다 뭐라고 불러요? 다 무적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적행과 땅 위에 있는 이 음부 전체는 그냥 음부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음부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무적행에 들어가 말게 하옵시고 그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귀신이 뭐라 하는 거예요? 가지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마소서 하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내 때라는 건 뭐예요? 귀신이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뭔가 그랬더니 귀신이 뭐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걸 이미 우리 시편에도 민수기에도 또 고린도전서에도 그게 바알세붑이요. 그거 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여러 가지죠. 일찍 죽는 것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있고 병으로 일찍 죽는 것도 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있고 지가 목숨을 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본 수명을 다 못하고 죽은 그 남은 때를 귀신이 자기의 때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자기 수명을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갇힌 거야? 그 음부의 고통 속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귀신은 이 음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로 오나니. 근데 마귀가 직접 한다는 거야? 아니면 마귀가 제일 자기의 병사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기의 제일 쫄게 이 세상에 바로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을, 그 불순종의 영들을 우리 속에 다 침범하여 바로 이러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죄 짓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변명과 핑계가 너무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가? 전체적인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고, 의를 모르는 거고,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과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낙원에,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음부를 떠돌아다니고 제 때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자 이제 첫째 벌이 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가둔다는 거예요. 일단 가두고 그 다음에 10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법대로 처리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나에게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영적인 짐을 우리가 발견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짊어질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죄값이요, 우리의 저주값이요, 마귀가 저지른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라,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몸에 십자가 달리며 그 모든 못자국과 등에 맞은 그 채찍이 가장 큰, 내겐 기억이고 가장 큰 상처예요. 근데 이걸 어느 순간에 다 잊어먹고 자기 생활에서 당하는 것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얽매기 쉬운 죄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상처, 그 큰 흉터로 네가 살아났다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야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모든 세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화면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자 몸으로 우리의 모든 당할,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고 우리에게는 뭐만 주시고 간 거예요? 은혜, 그 피만 우리에게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자 첫 심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첫 심판에서 건진받은 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세요. 나에게 돈 조금 주고 뭐 나 힘들 때 뭐 응답해주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좀 자세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원죄 첫 아담에서부터 끊겨졌어요? 안 끊겨졌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첫 아담에서 끊겨졌어요. 그럼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로마서 6장 우리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니에요.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가 지금 연합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첫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요. 그럼 내가 사는 거 첫째 아담으로 지금 사는 거요? 둘째 아담으로 사는 거요? 둘째 아담. 이거를 못 말라갖고 적당하면 첫째 아담으로 돌아가고 또 필요하면 둘째 아담으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경대로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침례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으니 나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나라는 존재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매일 어떻게 죽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매일 죽고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둘째 아담과 사는지 첫째 아담과 사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 첫째 아담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요. 네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 아담 예수와 연합하여 산다면 그 말씀이죠. 살아계신 말씀이죠. 진리죠. 피와 물과 성령이죠. 그럼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씀을 떠난 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으며 죄 가운데요. 그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러면 내가 쫓아낼 게 대적해야 될 게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를 믿어야 이 첫째 심판 바로 당하지 않고 원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영생이 아니고 영생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란 소망. 네가 이제 연합한 거는 둘째 아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니 자 부활을 바라볼 때까지 부활은 누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류관 갖고 들어가야 되니 지금부터의 신앙생활은 자 멸류관을 바라보면 어떻게 심수가 애쓰고 충성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편안하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면 상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그 나라 들어간다. 내가 그렇게 들어갔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걸 가르쳐 주는데 예수는 싹 뽑아버리고 다 자기들이 지금 자기가 만든 예수 안에서 말씀 없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어떻게 그 영광과 그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거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2장 히브리서 2장 우리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함이라. 또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부활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이제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즐겨하던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나도록 예수만 나타나도록 그 대신 내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하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전 것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야. 앞날은 난 몰라.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뿐이다. 그거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에서 알아주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보던 나는 딱 내 눈은 고정.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부르신 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달려가는 것. 무엇으로 달려가는 거요? 복음으로 달려간다. 무슨 신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꿈에 이렇게 신발 빠지는 꿈, 신발 없는 꿈, 짝짝이 신발 신는 거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예표예요.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이 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고. 그런데 지금 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무슨 신을 신고 다니는 거야? 신, 세상, 자기 육신의 신을 신고 다니니까 맨날 스케줄이 어떻게 돼? 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스케줄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 이러한 그 신을 신고 예수와 함께 달려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다 나오지 않아요. 감동된 자들이 나와서 짓는데 그 짓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그 명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성소에서 쓰는 그 모든 일에 공교롭게 일을 할 줄 아는 자들, 성소의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 그렇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으니 이들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 그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누가 그럼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의 뜻대로 정말 성전 하나 짓듯 방주를 하나 짓듯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자가 훗날에 영광이 있고 나는 이 백보자 심판은 절대로 안 거치고 난 첫째 발 면류관을 갖고 가겠다는 소망이 투철한 자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가 다 첫째 발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들어가느냐? 거의 드물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 경고를 구약 성경을 거울로 삼아 잘 보셔서 마지막에 우리는 더 간단하게 성령 받은 자 중에 50%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소망이 있다면 나의 준비된 생활을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말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 준비하고 있는가는 벌써 생활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주인이 금방 올 때 네가 종이라면, 충성된 종이라면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집 문 열기 바쁘지. 교회 문도 안 열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모인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0 처녀 중에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못 올라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이라도 문을 확 열어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 앞에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들 잘하고 계세요.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보다는 그래도 더 열심히 좀 하는 뜻대로 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8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나는 상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난 지금 오시면 나는 저 백보자 심판 밖에는 안 되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을 바라보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상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기뻐하라. 또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라. 핍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여 심판에 이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순종한 모든 것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생명록에 다 있어요. 그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거를 어쨌든 오늘날 동안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지울 수 있을 만큼 지우고 자 뒤에 것 거기에 매달리지 말어. 과거가 어쨌든 매달리지 말어. 신앙생활이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이미 죄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거예요. 어제 다 지나갔어요. 어제를 끄집어내서 내는 사람한테는요. 앞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나와. 잘못으로부터 나와. 빨리 나와서 어떻게? 또 물을 건너고 그 다음에 피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경우인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그렇게 공교한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정말 신앙생활에 멋진 장인이 되란 말이에요.
교회 들락날락거리지 마시고요.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능통하여 성경대로 가르치세요. 분부 지키라 하신 말씀을 좀 지키세요. 기도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장인이 되세요. 다른 사람 살리고요. 죽은 사람 일으키고요. 영적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아픈 사람 손 얹어 병 낫게 하세요. 왜 성경에 기록은 안 나타나는데 자기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를 알면 알 만큼 겸손해지고 인내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양같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계신 이유는 나를 살리실 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오늘 영적 생활하는 건요, 이러한 고난이 많아요. 억울함도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알지 못하니까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개의치 마시고 나는 앞에 있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 주를 만난 즐거움, 주께 상 받을 즐거움, 이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장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서 짓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리지 교회에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작품을 다른 사람도 보고 흠모하고 그 믿음을 따라갈 만큼 믿음의 용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한 거예요. 믿음은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구원이 선물이라니까 상도 선물인 줄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 받겠다는 교만한 자들도 너무 많고, 그렇지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 죽도록 이겨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앞으로 달려갈 길은 다른 거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 이러한 자들만이 주께서 준비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으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면류관을 받겠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시면 이 시간에 딱 분별이 나는 거예요. 영분별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의인에게 속할지, 내가 악인에게 속할지, 곧 양에게 속할지, 염소에게 속할지 벌써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니,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는 걸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원수가 발악을 해서 지가 이제 심판받은 자는 다 났고 형벌 날이 너무너무 가까우니 믿는 자들도 흔들 이때라. 너 겸손히 낮춰라. 겸손히 낮춰라. 주님이 높이실 날이 있고 하나님을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우리 계시록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달려가고 있는데 네 위에 또 누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야?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달려오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가장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 성령을 방해하면 안 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 시대라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 다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음성을 거절하면 끝이에요.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끌려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에 가는 거예요. 성령을 정말 힘입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전도 성령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처럼 하나하나 작품이 돼. 그래서 잘 짓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고, 잘못 짓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에는 상과 벌과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생활,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나를 위해서 그가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이 있도록 열심을 내고, 근데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충성하라. 그러나 다 수건에 싸서 땅에 묻은 것처럼 묻어놓은 자들은 결국 쫓겨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매여서, 이 땅의 일에 매여서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게으르고 악하게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악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게으르고 악했을지라도 회개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작품이 있도록, 자 네가 지금까지 만든 게 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같이 은같이 상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내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인내와 충성은 다 하나님의 그 품성이라, 성령 안에 있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 안에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또 사랑과 이러한 충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고, 이거를 반대하는 마귀가 있으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환난이 너무 많아, 매일매일 환난이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 편에 붙으면 이기는 거고, 내 편에 붙어 그냥 살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피, 예수의 피. 우리 3번 예수의 피, 3번 시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맨날 다 뭘 쳐다봐? 십자가 예수의 피, 올라가신 예수의,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떤 수든지, 자 마귀가 하는 일은요, 딱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나와 있어요. 자,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다음에 자기 죄도 어떻게? 자기 죄에 아주 심히 매인 사람이 있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날 용서하실까 하는 그 자책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과 악이에요. 이게 다 어디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이기는 게 주기도란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외운 다음엔 그 뜻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도록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무릎 꿇으셨어요.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산길자를 찾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고 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얼만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냐 그랬더니 특별히 예수의 이름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바닷가에 어떻게? 모래처럼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마음과 생각이 아주 많이 흔들릴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것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붙들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끝까지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보좌 앞에 온 자들을 보니 흰옷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피로 옷을 깨끗이 다 씻은 자, 곧 이긴 자, 모든 죄를 이긴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상 받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첫째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백보자 심판 거치지 않고 그가 오실 때 자리다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첫째 부활, 우리가 소망하던, 예수께서 소망하시던 그 첫째 부활을 한 자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의 처소에 들어갈 합당한 그의 거룩한 신부, 흰옷 입고 예수의 피로 끝까지 이겨 상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면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면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면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자. 성령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 되자. 내가 나타낼 것 예수밖에 없어요. 가장 크신 이름이에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게으르고 악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내 앞날 나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길 오직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첫째 부활을 향하여 가장 높으신 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